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신앙으로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독일에서 500년 전에 주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이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났었습니다. 주님, 이 백성 가운데 다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인본주의로 혼탁해진 이 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부부터 청장년, 두란노 선교회에 이르기까지 오직 말씀 앞에 견고한 신앙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를 구하는 영과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소서. 교회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여러 어려운 사정들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회복해 하시고 일어서게 하소서. 어려운 사정들로 또 인생의 진로를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주님,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며 여러 형태의 전쟁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지구 곳곳이 망가지고 침노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와 화합의 영을 부어주소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아멘. 이번 주간이 종교개혁 기념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아침 예배에서는 종교개혁의 모토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오직 은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왜 오직 은혜 이 모토를 외쳤을까요? 이 모토는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협동 작업이라고 가톨릭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도 그 사람이 그 은혜에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 맞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다. 구원을 얻으려면 그 은혜에 응답하는 선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믿음,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고행, 결단하는 헌신, 거룩한 삶, 이런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노력, 이런 공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수용하는 인간의 행위도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1505년 7월에 그 에어프루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제의 삶을 시작하게 돼요. 루트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기 2주 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만스펠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이 학교가 있는 에어프루트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 심한 게비트가 있었던 거예요. 에어프루트에서 약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스토테른하임이라는 마을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 바로 앞에 몇 미터 앞에 있는 나무에 벼락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시커멓게 불타버렸습니다. 루터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성 안나여 도와주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성 안나는 당시 루터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광부들이 수호신으로 모시던 성인이었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그 수호자에게 도와달라고 외쳤던 겁니다. 루터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고민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루터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행위이니까 내가 할 부분을 열심히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노력했어요. 새벽마다 차가운 수도원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몇 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담당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악한 생각이 떠나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죄인이니까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때 루터는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의 뿌리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절망했습니다. 그런 루터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복음을 깨달으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터가 깨달은 그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에베소서 2장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 합니까? 1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악한 영,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보면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타면서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의 정해진 결론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 그럽니까? 4절과 5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5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루터는 이것을 분드바레 타우시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은혜를 분드바레 타우시, 놀라운 하나님의 교환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교환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분드바레 타우시, 하나님의 교환입니다. 루트는 이것을 은혜, 그렇게 말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은 기독교 구원론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폰 그나데 두르시 글라우벤 그런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 옵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100%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주장한 겁니다. 루터가 이것을 주장하자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도 중요하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작품은 그 당시에는 예술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아주 귀한 예술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자신의 작품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10절을 보시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일,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 통일시키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 각자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선한 일을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루터의 주장과 가톨릭의 주장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진노의 자식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은혜에 대한 응답은 감사입니다. 이 땅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공로를 생각하면서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마치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다가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모두 구원에 합당한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만할 필요도 없지만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오직 은혜, 이것을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주 개인주의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삶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 역시 자기 자신이 져야 합니다. 이게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자유의지와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고에 익숙하다 보니까 구원마저도 이 틀 속에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나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믿음에 대한 결단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안 믿으면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도 그 은혜가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 믿음 자체가 나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나의 선택이었다. 내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 은혜로 구원받은 것, 여기에는 내가 믿은 나의 공로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50%, 나의 믿음 50%,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 공로로, 내 믿음, 내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 얻은 것은 내가 이만큼 믿었기 때문이다. 자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한, 내가 원하는 보상에 대한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믿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는 신앙은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라는, 내가 믿었다, 내 행위다, 내 선택이다, 내 기여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종교개혁자들은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을까요? 인간의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인간도 여기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내 구원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열심히 믿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구원이 흔들리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럼 내 믿음에 의해서 내 구원이 흔들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참된 감사가 가능하고 그때 참된 찬양이 나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노력으로 구원 얻었다면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내 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광 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감당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선한 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하십니다. 루트가 1546년에 죽는데요. 죽기 전에 자기의 태어난 고향에 가 있었어요. 거기 있다가 설교를 하다가 쓰러지는데 쓰러지고 나서 한 4일 정도 아프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터의 아들과 루터의 수행자들이 그 아플 때 같이 있었어요. 마지막 유언을 뭘 남겼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언제 썼는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루터가 죽었던 그 공간에 그 책상 위에 메모가 남겨져 있었어요. 그 메모를 사람들은 이게 루터의 마지막 유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메모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는 거렁뱅이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루터 자신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은 거렁뱅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 헤매고 애걸 하는 거렁뱅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얻고 보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은 부유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거렁뱅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늘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자신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